인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깊고 복잡한 인연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무량겁 동안 서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어왔으니 중생을 대할 때는 모두가 자신의 부모였음을 기억하라.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적 연결을 넘어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자녀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도전적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가치관, 경쟁적인 교육 환경,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특히 자녀의 학업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과도한 기대와 통제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종종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여 년 전에 주어졌지만 오늘날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여전히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혜롭게 양육하는 불교적 접근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법에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요 자신의 업의 상속자니라. 자신의 업으로부터 태어나 그 업에 연결되고 그 업에 의지하느니라. 정우 씨는 자신의 아들 민준이가 자신의 꿈을 이어받아 의사가 되기를 강하게 바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준이에게 의학 관련 책을 읽히고 과학 캠프에 보내고 의대 진학을 위한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예술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자 간의 갈등이 자주 일어났고 민준이는 점차 아버지에게서 마음의 문을 닫아갔습니다. 한 불교 강연에서 정우 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길을 가야 할 독립적인 존재니라.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본성과 업을 존중하여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 정우 씨는 자신이 아들을 나의 연장으로 보고 통제하려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차 민준이의 예술적 관심을 인정하고 지지하기 시작했고 아들이 스스로 자신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지고 민준이도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을 의미합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며 비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 조건적이 될 때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는다 또는 내 기대에 부응해야 인정받는다 자녀는 진정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하나뿐인 아들을 지키듯 모든 중생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라. 수진 씨는 딸 지연이의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실망감을 표현하고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노력하지 않니? 이러다가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어쩌려고 그러니? 지연이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고 부모의 사랑이 성적에 달려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명상 수련을 시작하면서 자비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 그녀는 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자비 명상을 하며 딸을 향해 이런 마음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성적을 받든, 어떤 직업을 갖든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네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점차 수진 씨의 태도는 변화했고 그녀는 지연이의 성적보다 그녀의 행복과 전인적 성장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녀의 관심사와 느낌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의 자신감이 회복되었고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도 살아났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성이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 또는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각자 고유한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의 역할은 이를 억누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럽게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니라.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니라. 미경 씨의 아들 준호는 학교에서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은 그가 ADHD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미경 씨는 이를 큰 문제로 여겼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정상적인 아이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 치료와 훈련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경 씨는 불교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선수행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문제아라는 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경 씨는 준호가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음악에 놀라운 감각이 있었고 복잡한 리듬을 쉽게 익히고 재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아들에게 드럼 레슨을 시작하게 해주었고 준호는 그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준호의 문제로 여겨졌던 특성이 사실은 그의 고유한 재능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 씨가 아들의 불성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했을 때 준호는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중 하나로 바른 언어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른 언어란 진실하고 분열시키지 않으며 부드럽고 유익한 말을 의미합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에서 소통의 질은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언어적 표현 방식은 자녀의 자존감과 정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비난, 비교, 조롱, 무시하는 말은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격려, 인정, 공감, 존중의 말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동훈 씨는 아들 태우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형처럼 공부를 못하니? 너는 항상 이 모양이야. 네가 실망스럽다. 태우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고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피했습니다. 동훈 씨는 불교센터에서 바른 언어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강사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그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이 가르침은 동훈 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세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과의 대화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그는 비교하는 말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둘째,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태우의 노력과 장점을 찾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너는으로 시작하는 비난 대신 나는 네가 할 때 걱정된다와 같은 나 중심 메시지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훈 씨의 새로운 소통 방식은 태우의 반응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들은 점차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과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언어의 실천이 깊은 신뢰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불교에서 알아차림, 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부모가 되는 여정에서 알아차림은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부모는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고 자동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림으로 지키는 자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지연 씨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 종종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쉽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곤 했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자책감을 느꼈지만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연 씨는 불교 명상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알아차림 수행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에 아이들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을 때 지연 씨는 화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바로 소리를 질렀을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몇 번 들이마시고 내쉰 후 더 차분한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장난감을 정리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을 때 엄마는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 알아차림 수행은 지연 씨가 자신의 감정적 반응과 그것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보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자동적인 분노 반응에서 벗어나 더 의식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자녀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 있어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취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관대한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도란 상황과 자녀의 성향에 맞게 균형 잡힌 접근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악기의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느니라. 적절하게 조율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현석 씨와 소영 씨는 첫 아이 지수를 키우면서 양육 방식의 차이로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현석 씨는 매우 엄격한 규칙과 훈육을 중시했고, 소영 씨는 아이의 자유와 자율성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수는 혼란스러워했고, 두 부모 사이에서 다른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부부는 불교 가족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중도의 원리를 자녀 양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규칙과 자유, 훈육과 수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세요. 중요한 가치와 경계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세우되 그 안에서 아이가 선택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두 사람은 함께 대화하여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규칙 안전, 존중, 책임에 합의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지수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수의 발달 단계와 성향에 맞게 기대치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중도적 접근은 가족의 일관성을 높이고 지수에게 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명확한 경계 안에서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자율성과 책임감 발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 자신의 미해결된 상처, 집착, 두려움을 마주하게 하는 강력한 거울이 됩니다. 자녀를 통해 부모는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정복한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니라. 1000번 1000명을 이긴 자보다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더 위대하니라. 태준 씨는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어 아들 준영이를 낳았지만 아들이 울거나 두려움을 표현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남자아이가 울면 안 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한 불교 명상 수련회에서 태준 씨는 자신의 반응이 어린 시절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의 감정 표현을 억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준 씨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했고, 동시에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차 태준 씨는 준영이가 울 때 괜찮아, 슬프거나 화가 날 수 있어, 내 감정을 표현해도 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와의 관계는 부모 자신의 미해결된 문제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부모-자녀 관계도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갓난아기였던 자녀는 어느새 자신의 의견을 가진 어린이가 되고 독립을 원하는 청소년이 되며 결국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니라. 이것을 지혜로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윤정 씨는 딸 소라가 어렸을 때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소라는 모든 것을 엄마와 나누고 상의했습니다. 그러나 소라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녀는 점차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고, 개인적인 공간과 비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씨는 이러한 변화에 상처받고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윤정 씨는 불교 모임에서 무상의 법칙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녀와의 관계도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리더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성장은 마치 손에 모래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열어두면 모래는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이 통찰을 통해 윤정 씨는 딸을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라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며 변화하는 관계의 형태를 수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소라에게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도 되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윤정 씨가 더 많은 공간을 주자 소라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중요한 일들을 엄마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자녀 양육에 적용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1. 아침 명상으로 하루 시작하기. 부모로서의 하루를 시작하기 전 5에서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 자녀를 향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짧은 명상은 부모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 동안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알아차림으로 자녀와 함께하기.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현재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다른 산만함을 잠시 내려두고 자녀의 말과 행동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자녀가 말할 때는 진심으로 경청하고 놀이할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 참여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자녀와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생각이 현재에 있을 때 지혜가 빛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바른 언어 연습하기. 자녀에게 말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 말이 진실한가? 필요한가? 친절한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자녀를 비난하거나 비교하는 말 대신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네가 동생과 장난감을 나눌 때 엄마 아빠는 정말 기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 가족 함께 명상하기. 자녀의 나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1-2분의 짧은 호흡 놀이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에 인형을 올려놓고 인형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자와 같은 활동으로 호흡 명상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관리나 집중력 향상을 위한 좀 더 긴 명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명상하는 것은 자녀에게 중요한 정서 조절 도구를 가르치는 동시에 가족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5. 감사 연습하기. 매일 저녁 식사나 취침 시간에 가족이 함께 그날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관점을 기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덕행 중 하나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 연습은 자녀가 불만이나 비교가 아닌 충족감과 만족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6. 봉사와 나눔 실천하기. 자녀와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필요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자녀에게 연민과 이타심을 몸소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노인 요양원을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나누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녀는 남을 돕는 기쁨과 상호 연결된 세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7. 자연 속에서 무상 배우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에게 무상의 원리를 가르쳐 보세요. 예를 들어, 꽃이 피고 지는 과정,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동 등을 관찰하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자녀가 인생의 변화와 도전을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라, 벚꽃이 피었다가 저도 내년에 다시 피어나듯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시작이 온단다. 결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불교의 관점에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본성을 존중하고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성장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며 부모 자신의 지속적인 수행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과 실천입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니라.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부모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몇 번 깊게 호흡합니다. 자녀의 모습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다음 문장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을 상상하며 잠시 머무릅니다. 천천히 명상을 마칩니다. 이 간단한 명상은 부모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 사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바쁜 순간에도 잠시 멈추고 이 명상을 실천한다면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여정은 쉽지 않지만 불교의 지혜를 통해 더 의식적이고 평화로운 양육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수행의 기회임을 기억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